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각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해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불편한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은 자리, 아픈 상처나 과거의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관계, 만나면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 앞에 선다는 것이 불편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려면 야곱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출발한다고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야곱의 출생부터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까지의 생애를 요약해보면 야곱의 부모가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붙잡다, 대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출생부터 경쟁과 갈등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형 에서의 허기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건 나쁘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요. 장자권을 뺐습니다. 창세기 27장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이삭에 대한 별 큰 단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살펴볼 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자녀 양육에 좀 문제가 있어서 편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축복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 결과 축복은 얻었지만 관계가 깨지고 집을 떠나는 도망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 환상을 봅니다. 올라온 것은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이 지금 어떤 야곱이에요? 장자권을 빼앗고 축구권을 빼앗고 죽을까 봐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자 야곱을 만나주시고 지금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8장 13절로 1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부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거기까지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 그를 혼내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네. 그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잠에서 깬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루스였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도 조건을 겁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누구와 닮았어요? 나와 닮았어요. 그 야곱은 창세기 29장부터 31장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체류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을 찾은 흔적은 외삼촌 라반에 의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없습니다. 20년 세월은 험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야곱은 2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하시고 이 12명은 12지파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속임과 경쟁 속에 집에 살 때는 누구의 경쟁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형과의 경쟁, 갈등. 그런데 20년 세월 속에 그는 계속 누구와 경쟁하고 갈등해요? 라반과. 그 끊임없는 속임과 경쟁 속에 살던 야곱의 삶의 방식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 있을 때도 지금 도망와가지고 2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고 갖추기 위해서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의 방식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셔요.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당황스럽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20년 세월 속에 그곳에서 털을 잡았고 이제는 뭐 삼촌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아들 12에 따라 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야곱에게 이 사건은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이제 야곱은 단지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와 마주해야 했어요. 이때도 야곱은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재산 그리고 이동에 대한 전략을 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여하튼 그가 이제 출발해서 약복 나루에서 가족과 재산을 다 먼저 보냅니다. 이게 야곱이거든요. 왜요?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이었어요. 나부터 살자. 나라도 살자. 문제는 야곱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역시도 두려움이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게 극도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32장에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약복 강은 실제로 있는 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씨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을 바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너는 이제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붙잡음으로 얻은 이름이거든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매달린 자이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름에 담은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뺏기고 손해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남아있는 현실이 있어요. 가장 크고 불편한 대상인 형 예서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사병들과 함께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상징이 뭐냐면 위협적 다수, 그리고 힘을 과시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모인 400명, 또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나발 사건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 400명. 그러니까 이 400명은 단지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 그 사용이 있었는데, 위협적이고 힘을 과시할 때 얼마든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 숫자를 강조할 때 400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두렵고 불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한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붙잡아 빼앗던 사람에서 붙들려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질문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생각 안 해봤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97세입니다. 형 예서는 몇 살일까요? 모를 줄 알았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라고 할 때 쌍둥이 형 예서도 97세겠죠. 조금 재미있는 사실들을 살펴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 기록인가를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간절히 기도를 해요. 뭘 기도했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그 후손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이쪽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 세월이 없습니까? 자식이.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때가 60세입니다. 몇 년 만에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죠?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몇 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에서와 야곱이 몇 살일까요? 15살이죠. 그러니까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을까요? 할아버지는 손자들 데리고 뭔 얘기를 할까요? 미래 얘기를 할까요? 과거 얘기를 할까요? 네.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사실들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네. 야곱이 몇 살에 죽습니까?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 그리고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이 한 말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낳은 때가 몇 살쯤일까? 91세. 그리고 그 요셉 앞에 여자를 하나 낳았어요. 누나를 하나 낳았어요. 누구예요? 디나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12번째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김학수사님 다 알고 있죠 지금? 네. 잘 쳐다보고 계신 것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한 때가 지금 여기 창세기 33장 1절이 야곱이 몇 살 때라고 했어요? 97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년이 흐른 세월이에요? 20년이 흘렀으니까 하란으로 도망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살쯤이에요.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97세의 나이에 형 에서가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서게 된 거예요. 또 질문. 이때 이삭과 리브가는 살아 있었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8절을 보면 리브가의 직접 죽음은 얘기하지만 유모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성경의 기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8절을 볼 때 리브가는 그 이후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적어도 함께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부양했습니까? 23년 동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기본한 기록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야곱이 도망친 후 20여 년이 흘러 97세의 그 황홀의 나이에 형제가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고 보고 싶었고 그리운 관계면 세월이 무슨 상관이겠어?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고 그립고 보고 싶은 관계라면 세월이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긴 세월 앞에 더 기쁘고 반가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는 두렵고 불편한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저나 여러분을 세우신다. 이것이 본문 창세기 33장 1절의 시작이에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왜?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아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 나중에 이제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에서는 자기의 것들이 충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있었어. 야곱도 내 것이 족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불편한 자리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라고 야곱을 그 자리에 세우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위험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형제가 화해했다 하는 인간적 미담이 아니에요. 이 장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참된 축복이 어떤 자리에서 확인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요, 사건의 말씀인 거예요. 화해의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화해의 자리는 누가 먼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그랬어요. 여기 본다는 말은요,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형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금 그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유업이었어요. 형 에서와 400명의 용사가 함께 오는 거예요. 형 에서 혼자 와도 불편하고 두렵고 싫은데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군사적 위협과 복수의 가능성이 충분히 갖춰진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야곱은 이미 전날 밤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라는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현실의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 체험이 있어도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도요, 화해의 자리에 여전히 선다는 것은 여전히 떨리고 두려운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선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인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병이 들어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마터면 이번에 천국 갈 뻔했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어. 믿음 좋은 권사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방향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아프다 죽다 살아나가지고 하마터면 이번에 천국 갈 뻔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믿음이 좋아도, 영적인 체험이 분명해도, 기도의 응답이 설령 있다 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두려움이 여전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두려움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두려움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달라진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그는 싫었을 거예요. 형 에서가 혼자 오는 것도 싫은데 400명이 왔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그에게 달라진 태도 변화가 있었는데 가족을 배치합니다. 여종들과 자녀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자녀들을 세우고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세웁니다. 근데 아직도 야곱은 손익계산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여종과 자녀들. 그 다음에 덜 사랑한 순으로 세운 거예요. 마지막 이게 이제 인간이죠. 어쨌든 야곱에게 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것은 그 태도 변화에 있어서 야복강나루에서 다 먼저 건너겠잖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놀라운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야곱이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서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과거의 야곱은 자기 살기 위해서 뒤로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죽기를 각오하고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말이 아니라 자리 선택이에요. 겸손은 말이 아니라 자리 선택.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가 이해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에 그 동의적인 동의어가 있어요. 그것은 understand예요. under와 stand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under가 뭐예요? 무엇 아래예요. 선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 선다. 누구 아래 선다는 것이 겸손이고 이해고 사랑인 거예요. 자, 겸손은 말이 아니라 자리 선택. 어디에 설 것이냐. 야곱은 더 이상 형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7번이나 몸을 낮춥니다. 완전히 낮춘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 숫자예요. 7번이나 몸을 낮춰요.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내 거 챙기면서 화해 안 됩니다. 이렇게 화해는 항상 내가 내려오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해의 자리에서 먼저 흘러온 것이 있고 흘러간 것이 있는데 용서의 은혜예요. 4절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장면이 그냥 읽어집니까? 지금 20년 세월 속에 어쩌면 이를 갈았고 잡기만 해봐라 또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한두 번의 감정을 가지고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고 그 20년 세월 속에 두렵고 떨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담겨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야곱은 형의 책망과 정죄와 보복을 감수할 각오로 7번을 몸을 낮췄어요. 형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눈물과 포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이 화해의 결정적인 순간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화해는 용서받을 자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용서할 자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용서를 필요도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화해는 잘못한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용서해야 될 자의 몫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달려왔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랬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어쩌면 이제 이건 이제 이 성경 그 행간 성경의 사이를 읽는 제 묵상인데 에서가 굳이 400명을 왜 데리고 왔을까? 라고 할 때 그 위협하고 힘의 과시가 아니고 저놈이 진짜 잘못했다고 할까? 라는 그 생각도 에서에게도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기하게 사람은 마음이 안 보이지만 마음이 보입니다. 겸손한지 겸손한 척 하는지,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 하는지,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용서하는지, 잘해보자고 하는지 진짜 잘해보자는 건지, 안 보이는데 또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뭐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에서가 달려왔다고 얘기해요. 분노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용서로 달려왔어요. 의문이 생겨요. 에서의 변화는 어디서 왔겠는가? 에서의 마음 변화는 어디에서 왔겠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기서 이제 설교를
타이핑하다가 접고 앞에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서도 야곱도 누구 품에서 자랐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여유가 있어서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아주 봐야 될 영화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악당. 네, 영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주인공이 그 보안부 요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의 그 NGO 단체에서 북한의 교회를 지켰다. 대신 조건이 있다.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라. 그래서 가짜로 그 경배 찬양단을 만들어요. 근데 그 경배 찬양단이 사실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이제 숨어있는 또 감찰단이 있긴 해요. 그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조 단체에서 교회를 쳐라. 대신 조건이 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그 보안부에서 감찰단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박교순이란 박시우가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또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때려잡는 사람인데 그들이 보컬이 돼요. 싱어가 돼요. 싱어가. 웃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사람인데 이 우리나라의 그 경배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렇게 해라. 이보다 더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로 찬양한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유행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찬양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악단을 데리고 이 사람이 감찰하면서 연습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난 주인공이 어릴 때 엄마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교회 집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르니까 일기장에다 썼어요. 우리 엄마는 책을 읽는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다. 선생님이 보고 당에 고발해가지고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 장면을 이 아이가 봐요. 근데 그 감찰을 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변화가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순교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또 하나, 그 사람을 감찰하는 또 감찰이 있어요. 서로 감찰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마지막 이제 공연을 삼자교회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둘이 이 서로 감찰해야 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만 가고 이 사람들을 탈북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은 이제 그 교회로 가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간야만 가요. 너 나 시험하는 거 아니냐? 둘이 내 눈을 봐라 그래요. 둘이 눈을 봐라. 서로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보셔야 돼.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눈을 봐라 그래요. 떠나봐. 보이냐? 보인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우리가 가짜로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다냐. 근데 또 그 감찰 중에 또 여자 하나 감찰을 세워놨거든요. 걔도 같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탈북이 이제 막 그 눈 깊은 산을 압록강을 건너 간 장면으로 처절한 그 건너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그 주인공은 그 현장에서 총살을 맞아 죽습니다. 눈밭에 끌려가다가 배 맞고 죽습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는 그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에서가 어디에서 마음 변화가 왔어요? 물론 이제 후에 장면들이 또 나와요. 뭐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고 에서의 마음도 이미 만져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자의 마음만 뜨겁게 한 게 아닙니다. 들어야 될 대상들, 택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먼저 만져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용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클 수 있어요. 내가 화해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는 화해하고 싶어요.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건 제 묵상이에요. 씨름을 했습니다. 타이틀이 뭐예요? 천하장사입니까?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했어요. 타이틀이 뭐예요? 뭐 백수장사, 한라장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싸움의 타이틀 내용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 믿어. 내가 다 해놨어. 아멘. 그러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모든 건 다리 저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무슨 뭐 힘센 사람 뽑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힘세냐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두려움.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 형 만나는 거 겁납니다. 내가 갔다가 괜히 또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만 믿어. 내가 다 해놨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저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해는 상대방의 자리, 그 상대방과의 심리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나서는 용기가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서는 용기가 화해의 자리에 우리를 세울 것이다. 그 믿음의 용기가 전하여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그 화해의 자리에 참된 축복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10절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봤습니까? 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약복나루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형님을 보니까 누구와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비굴도 아니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전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태면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야곱은 형과 마주했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아멘. 상대방이 하나님처럼 보인다. 아멘.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팔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게 되어 있다. 아멘. 십계명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신앙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놀라운 변화죠. 과거 야곱은 더 가져야 살 수 있다. 내가 더 가져야 뺏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런데 그가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변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의 자리에는 소리가 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묻겠습니다. 혹시 피하고 싶은 애서가 있습니까? 연락을 끊은 관계,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관계,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관계, 괜히 다가갔다가 더 큰 상처가 될까 싶은 관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형벌의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흘러갈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화해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화해를 못 이루거나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화해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요. 화해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화해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다. 결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순종해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변하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때문에 우리의 몫은 먼저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겸손히 몸을 낮추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 친구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속에,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 속에서 오랜 동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삶의 갈등들이죠. 우리는 마을에서 오랜 동안 함께 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은 걸 보았어요.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고약했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마을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예서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화해를 원한다 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다. 결과를 염두에 두지 마라. 순종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화해의 자리에 서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26년 미션으로 삼고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이번 주간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말씀은 항상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따지고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설령 손해를 보고 상대방이 더 거칠게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화해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일어나 겁없네. 기쁨의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왕 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극한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을 따라 화해하는 자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화목한 자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 우리 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